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Peacemaker or Troublemak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한국을 돌아보면 거의 몇 개월 동안 매일매일 펼쳐지는 뉴스가 대통령의 탄핵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제 파면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대행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판관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외 외신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요즘 많이 이렇게 보시는 BBC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구속도 불상사도 없이 한국 국민은 촛불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이렇게 한국 시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극찬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요. 또 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제는 화합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피스메이커에 관한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조금 전에 우리 김진희 사모님이 읽으셨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게 화평이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운 것,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죠? 평화되잖아요. 이 평화는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고 화목한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피스메이커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중재인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무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독립하자, 이런 운동을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이 이 일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독립군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광복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총칼을 가지고 일제와 대항을 했었었죠.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폭력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폭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순종했던 인도의 한 유명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이름이 간디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을 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게 한 장본인이죠.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 신학자들의 주장과 사전적 의미의 개념들을 한데 묶어서 정리해 보면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자. 이게 오늘 한 구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없어야 돼요.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두 분 그러신가요? 예, 그런 거. 또 고부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우리는 갈등이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거기도 갈등이 없고 화평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동료 간에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평화가 있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 그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신학자들과 사전적 의미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나면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석연치 않은 질문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누가 불러내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또 머무르고 있는데 하란에서도 다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비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땅에 원래 주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임자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착민들이. 그럼 그들과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다툼, 분쟁,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집어넣으셨다니까요. 전쟁과 다툼이 예고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 전쟁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젖먹이 애기나 허리가 꼬부라진 이 노인들, 연로하신 어른들 가리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심지어 그들이 부리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또 식량이 되었던 가축들마저 다 죽여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인가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가 피스메이커처럼 보이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분으로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화평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되죠. 성경에서는 여러 제사가 있는데요, 이 화평과 관련된 한 제사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취향이 좀 독특하셔서 뭐만 드리라고 하냐면 기름만 드리라고, 콩팥 이런 거 드리라고 하시네요. 뭐가 남죠? 고기는 그대로 남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이게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이걸 누가 받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7장,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모습이 화목제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고 이제 고기가 남았는데 고기를 어떻게 나누래요?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림이 그려졌다죠. 근데 그 뒷날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서원이나 했거든 그 뒷날은 괜찮은데 셋째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남겨서 아껴서 저축해 놓지 말고 화목의 잔치를 베풀어라라는 거다죠. 충분히 풍성하게 먹어라라는 것이 화목제에 대한 개념이다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과 같이 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을 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제단을 쌓는데 제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돌로 하지 말고 원래 있던 그 돌, 너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그 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네요. 근데 이 화목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쁘고 춤추고 이런 것이 화목제다죠. 그럼 어떤 겁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끝내고 애굽에서 종됐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드려지는 화목 제사의 그림이 그려졌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화목제에게 드러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의 평화. 이게 피스메이커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세 군데, 레위기 두 군데와 신명기를 읽었는데 화목제사, 이 화목제사에서 무엇으로 화목이 일어납니까? 제물입니다. 무엇으로 화목이 일어난다고요? 제물. 하나님께 뭘 드리죠? 기름을 드리는 거죠. 기름 하면 또 성령에 대한 것.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그 고기는 이웃이 서로 나누는 그림이다. 그죠? 그것도 내 거 나중에 내일 먹을래, 내일 모레 먹을래 하고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풍성히 나누는,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이것이다. 그죠? 이게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화목 제물 되신 분을 딱 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딱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되었다, 화목되어졌다,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분쟁과 다툼이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옵니다. 화목제물에서 화목제물은 평강의 왕의 그림이 그려졌죠. 좀 더 나아가면은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평강이다. 미가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리고 평강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평강의 왕,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 무엇으로 화평, 평화, 평강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 십자가의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성경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 평강, 화평,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와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랄만한 말씀이다, 그죠? 평화의 왕, 화평의 왕,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로 오신 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난 트러블 메이커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난 트러블 메이커. 그러면서 나는 받을 침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시면 58절 보세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땐 또 화해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말씀하신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병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에서는 불이라고 그랬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들 해석을 하냐면 불신자와 신자의 대결 구도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신자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믿는 신자가 있으면 이 불화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 간의 분쟁으로 보기도 하죠. 과연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밑에 있는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 간의 분쟁, 다툼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교회 가게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퉈서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그 해석이 바람직한 구절이 아니고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인들은 아주 나이스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제일 작게 우리 교회 가족 중에 제일 작게 살았던 것 같은데 1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이 겁니다. 미국인들은 참 나이스합니다. 이 나이스한 모습이, 이 태도가 갑자기 돌변될 때가 있는데요. 태도가 바뀔 때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이 어떤 사건에 연관되어졌을 때는 바뀝니다. 태도가. 조금 전까지 나이스에다가 돈이 틀리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바뀌어버리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제일 심하게 경험했던 거는 그때 여기에 에볼라 에볼라 맞죠?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인들의 모습이 미국인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때는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나이스하지 않죠. 이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요. 달려들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익을 쟁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보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 인류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요. 물병이 하나 있고요. 그 물병이 투명해서 안에 다 보이는데 그 안에 아주 흙먼지 같은 찌꺼기 같은 게 있어요. 진흙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몇 시간 놔둬보면 이 진흙이 밑에 다 가라앉고 물은 깨끗해 보입니다. 나이스해 보이는 거죠. 나이스해 보입니다.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다, 화평이다, 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평화 아닌데, 아니 그건 참 평강 아닌데, 그건 샬롬 아니고 화목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참 화평, 참 평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물병을 뒤흔드십니다. 물병을 뒤흔드시면 그 안에 있는 찌꺼기, 흙탕물, 진흙 같은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였던 그것이, 지금까지는 평화로 보였던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 평화가 아니네, 다툼이네, 분쟁이네, 불화네로 보여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목숨을 잃는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 뭐라 하셨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를 잘 설명해 준 성경의 예를 두 가지 들겠는데요. 한 가지가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 번 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예가 없어서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시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례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절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 그 우상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상과 모세는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냈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어. 여호와는 근데 모세를 봤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라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들이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신 앞에서 자기들이 부르는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우상 앞에서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이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화목제는 어떻게 한다고 신명기에서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함께 축제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지금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나요? 그 비밀이 1절에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뭐라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가 바로 산에서 내려왔으면 되는데 더디니까. 며칠 있었죠?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10계명을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데까지 40주야를 있었는데 그 40일, 광야에서 40일은 긴 시간인 거예요. 아직 40년 광야를 가지 않았잖아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0일 동안 자신들을 인도해낸 그 모세를 못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40일 동안 모세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리병을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이걸 흔들면 그 안에 평화가 아닌 불화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40일을 그대로 두니까 이들 가운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치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시간에 40일은 아주 큰 거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성을 보고 우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성전을 보고 우시는 거다. 그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걸 네가 모르구나. 왜 거기가 평화냐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데가 화평하고 화목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평화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네가 평화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로 가는 과정,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사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평화라고 생각했던 그거 이제 무너져야 돼. 그게 무너져야 참 평화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죠?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평화, 그게 무너져야 참 평화가 그 가운데 있어져. 참 화목이 있어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뭐죠? 성전 청결 사건. 청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죠?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방법으로 그렇게 정화되고 청결되는 것이야, 그렇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언제 드러나는 거죠? 구약에선 화목 제사에서 드러나는 거였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는 것, 그 고기, 희생 제물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면서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과거에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화목했다? 예, 맞습니다. 화목했다, 맞아요. 이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원수되거든요. 오늘 제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손들어 보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목됨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화목 제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화목의 과정으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를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자기 십자가고 자기 부인입니다.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 머리의 자리에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가 올려지는 거잖아요. 나라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확장이 거부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화목의 절정의 자리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이웃과도 화평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의 실제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인 거예요. 강호찬 집사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한 피스메이커들은 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고 했고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말은 종말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너희는 피스메이커야, 이걸 동시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종말적으로. 그런데 현세적으로는, 그와 동시에 현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피스메이커야, 왜냐하면 너희가 내 자녀이니까. 이지만 이 오늘을 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아들들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그림원으로 쫙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죠? 거룩에 관한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는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네,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갔는가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시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부터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시는 그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유리병을 흔드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드시니까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우리 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화평, 화목, 평화, 피스를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그 화평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화평을 품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무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 책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그 피스메이커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똑같은 동일한 직분,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피스메이커에게 주셨던 직분이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이웃과 화평한다.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책임을 받은 자들이 피스메이커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피스메이커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요, 성도자니 성도는 복음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피스메이커로 소개되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남편이 몇 명 있었죠? 과거에 5명, 지금 있는 남편까지 치면 6명. 근데 이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니까 참 남편 대신, 진짜 남편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7번째 완성으로 오시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자였죠? 불화한 자였습니다. 그의 불화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불화한 모습도 나오고 또 이웃과 불화한 모습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언제 물길로 왔죠? 우물가에? 한낮에 물길로 옵니다. 얼마나 더욱 덥겠어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잖아요. 낮에 아무도 물길로 안 오고 이제 해가 어수룩하게 져갈 때 여인네들이 물길로 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 한낮에 물길로 옵니다. 불화해서 그렇죠. 본인도 사람들과 불화하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도 이 여자와 불화합니다. 이 여자하고는 내가 뭐가 되면 안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 여자하고는 화평되면 안 되고 이 여자하고 화목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되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가 돼버리거든요. 개차반 같은 그 자와 내가 친구가 되는 순간 나도 그 개차반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화평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선포를 하게 되죠. 어떻게 선포를 하는가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나 개차반 맞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조롱했던 자가 바로 나 맞습니다. 나 개차반 같은 자 맞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개차반 같은 나를 신부로 맞아준 신랑이 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저랑 함께 그 메시아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의 역할, 책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서요? 자신의 삶, 나는 나띵입니다, 나는 개차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똥덩어리입니다를 사람들에게 내까는 거죠.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으실래요? 이게 복음인 거죠. 피스메이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 안에 불화와 분쟁과 다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불화를 보게 하시고 오직 화목제물 대신, 평화 대신, 화평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피스메이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 안에 우리가 품고 있으니 하나님,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된, 그 화평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